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징의 숫자다. 7촛대가 나오고 또 7촛대는 초대교회 7교회를 상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고 있는 7 봉인된 두루마기가 있고 그 봉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뜯어 보여주셨죠. 그래서 봉인된 7개의 두루마리가 나오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7번째 인을 봉인된 것을 뜯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7 나팔을 부십니다. 7 나팔이 있은 후에 다시 마지막에 7 대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나팔 불 때 임한다라고 말하죠. 이 나팔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떠한 역사냐? 재난과 고난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나팔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시작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나팔 불기 이전에 아주 조용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천사도 떨고 있고 모든 사지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팔이 불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4번째의 심판이 있었고 오늘 5번째, 6번째에 나팔이 불 때에 오는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8장 13절에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3번 이렇게 얘기하죠. 화가 있으리로다. 8장이 지나가고 이 4번째에 나팔이 분 이후에 나머지 3가지의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심판을 예고해 주었죠. 자, 오늘 5번째 나팔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5번째 나팔을 어떻게 합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땅에 떨어진 별, 여러분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받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 앞에 보통 그래서 계명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땅에 떨어진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오늘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요 아볼루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따라합니다. 멸망시키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5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 천사가 멸망시키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악령들의 초소다, 타락한 선사가 갇혀있는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 열쇠로 이 사탄이 있는 마지막 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 안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뭐예요? 심판과 큰 고난과 어려움을 줄 권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그들에게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큰 혼란과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처럼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세상이 그 무저갱에 있는 사탄이 있는 처소가 있었던 그 열쇠를 여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제한하셔요. 그건 뭐냐? 따라합니다. 능력의 제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모든 것의 권한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성경에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선을 넘을 수는 없어요. 구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재산도 빼앗고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아도 뭐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줬죠. 욥의 생명은 절대 그에게 건들지도 말라, 접근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해요? 넘을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진 사탄에게 주는 권한이라는 것은 능력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고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자만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한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제한은 시간적인 제한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그들을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사단의 모든 권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저갱으로 갇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는 능력과 시간은 반드시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는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권한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 회초리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블레셋 같은 그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꼭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그를 사용하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586년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200년 이전에 722년에 아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조율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우리 어떤 외부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죠. 그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믿음 생활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가 그냥 올 여름에 얼마나 그냥 교회를 그냥 다 리모델링 하듯이 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당도 에어컨이 터져가지고 막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그냥 1층에 있는 사무실, 제 방, 성가대실, 그 실외기가 그냥 뽕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대가 터진 줄 알았어요. 화약고가. 그리고 우리 실외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시 에어컨 다시 설치해놨어요. 다시. 그리고 지금 지하에 여러분들 이 물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보일러를, 지금 옛날 보일러인지 쓰지도 못해. 너무 이거 용량이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보일러를 지금 다시 놔요. 그래서 내일 시운전합니다. 오늘 다 설치했어요. 내일 시운전합니다. 그래서 그 습한 거 이제 없애면 이제 없애려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활용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한 15년 정도 되니까 뭐예요? 몸도 오래 쓰면 뭐예요?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고쳐서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 매너림에 빠지고, 이거 그냥 나태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뻥뻥 터지는 일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다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서 마지막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 안에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의 연기가 정갈같이 올라오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제한되어지지만 그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황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황충이를 성경에서는 메뚜기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 메뚜기, 그전에는 지금은 메뚜기 없어요. 동약을 하나만 있었어. 옛날에는 여러분 메뚜기 어떻게 합니까? 긴 풀에다가 하나씩 잡으면 메뚜기가 어떻게 돼요? 길게 붙잡히잖아요. 그냥 그거 갖다가 어머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샥 볶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지금은 메뚜기도 없어요. 메뚜기도 한철이 있는데 한철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메뚜기가 이게 오늘 보면 연기처럼 시커멓게 온다는 거예요. 가끔 해외 토픽에 아프리카나 유럽 일대에 보면, 스페인 같은데 보면 메뚜기가요 한 번 날라와서 곡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완전히 대도 하나 없이 그냥 싹 갉아서 다 먹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 황충이가 연기같이 임하듯이 무저갱을 열어서 사탄들이 이 마지막에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이 재앙들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중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10가지의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가종은 패스오브 넘어가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패스오브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도 원망도 해요. 그래서 뱀에 물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요, 요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이거 우리가 유튜브 제가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강의 이렇게 보면 지금도 미국에 많은 분들이 베리칩 막 이런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마에 666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막 이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카드 다 쓰면 안 돼. 네? 근데 우리가 카드 다 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공항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에 공항 들어갈 때는요, 자기의 신체를 손 위에다가 자기 신체를 거기다가 공항 검색기에다가 등록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동맥 정맥을 이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반드시, 없으면 등본이라도 초본인가 등본 뽑아가지고 공항에서 이거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걸 증명해서 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손바닥 있죠? 손바닥을 딱 대면 이게 이제 신체에 있는 그것이 등록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베리칩 이거는 왜? 자기 신체 이게 다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베리칩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리칩을 써도 구원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 쓴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돼지가요 새끼 나면 몇 마리 나는 줄 아세요? 저는 20마리까지 난 것도 봤어요. 얼마나 돼지가 새끼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보통 한 10마리 이렇게 낳는데 많이 나는 건 20마리는 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돼지가 막 새끼를 깔려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돼지가요,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근데 돼지 어미는 자기 새끼를 다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기 새끼는요. 예? 여러분, 군대 가서 퇴소식 하는 날, 예? 인구도 많아, 퇴소식 할 때 보면. 예?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 쓰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잘 못 찾을 것 같죠? 엄마는요, 기가 막히게 내 새끼는 알아서 찾아오더라고. 아기가 울잖아요. 아버지는 잘 몰라요. 저희가 명절 때 보면, 저희는 명절 때 인구가 많거든요.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저는요, 밥 먹느라고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몰라. 그러나 옆에서 아기가 울면 우리 아내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찾아가. 왜? 엄마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베리칩 있다고, 안 받았다고 구원을 시키고 구원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마에 문신으로 666, 777, 100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안다고. 귀신의 숫자 666, 이거는 상징의 숫자예요, 상징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더 잘 안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돼. 이상한 데 가서 들으면 이게 무슨 세상 못 살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돼. 막 가지도 않고 하지도 말고 막 이래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의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은 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과 어려움이, 황충이 같은, 메뚜기 같은 사단들이 와서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뭐하라 그래요? 건들지도 말라고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다,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입맞지 못한 사람들의 재앙은요, 시간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이 5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과 5달, 이 성경의 고난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10일보다 5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긴 시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또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문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 보면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가 먼저 그랬습니다. 동성애가요, 벌써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냐면, 동성애가 부부가 합법이 되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부부가 되어지고 여자가 부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청년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저는 주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남자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주례해 준다고 하는데 법을 어기고 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해?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사고시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예? 어떤 분이요,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와서 다리가 잘렸대요. 예? 그래서 다리가 잘려서 이 잘린 다리를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 언제 이게 과학이 좋아지면 나중에 이게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냉동실에가 넣을 때, 예?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다리가 잘렸으니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목사고시 시험이 이거예요. 예? 다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잘린 다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료해 준다, 장례식을 치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장례식 치를 필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다리는 죽었으니까, 예?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야? 예? 그 청년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예? 치러달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목회 윤리상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청년이 다리를 내가서 끊어졌다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한다면 청년은 매일 머리를 깎을 때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도 잘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장례식 치러야 되잖아. 예? 손톱을 깎을 때마다 며칠 후 손톱을 만나리라, 이렇게 하면 장례식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설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고, 예?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참이 아닌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요즘에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5달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세상에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 없다?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7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때 고난이, 잘 보세요. 거기 보면 황충처럼 악한 세력처럼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과 같이 용감하고 빠르고 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탄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이 같은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공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마귀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거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사탄의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그가 말처럼,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온다. 7절에 보면 마귀의 세력이 뭐예요? 머리에 금과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고, 그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어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에. 그는 준비된 전장의 군사처럼 훈련되어졌고요. 그냥 세력이 아니라 오늘 비유로 머리에는 금과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써서 뭐예요? 우리에게 유혹처럼 세상의 영광을 주면서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튜버 되려고 그래. 요즘 아이들 자기 다 유튜버 되려고 그러고 아이돌 된다 그러고, 그것이 뜨고 돈 벌기 쉽고, 얼마 전에는 건물주에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편하게 좋게 세상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처럼 다가오는 거죠. 거기 보면 뭐라고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 얼굴 같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사람 같은 것, 인본주의.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람 냄새나게, 휴머니스트처럼, 인간답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거 뭐예요? 사단의 유혹과 이 미혹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다 머리 이렇게 길렀잖아요. 우리 할머니 보면 머리가 옛날에 다 이렇게 머리 길렀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이렇게 쫙 쪽 찌으시고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해요? 다 머리 다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는요, 머리의 모양도 그 사람의 신분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들은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모습들은요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가는요 이빨이 4개 있대요. 한번 칵 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동물도 사자의 물었던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이빨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먹을 때 이 목덜미를 칵 물잖아요. 그러면 질식해서 죽는다. 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가 한번 물면 뭐예요?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이단이 우리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절대 무슨 뭐 파수 때나 요즘에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이단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이 동네도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고. 문 열어주고, 아이고 수고한다고 물 주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음료수도 주고 간식도 주고 막 이런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지. 상 정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문 열어주고 그냥 말도 섞지 마세요. 왜요? 한번 탁 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사자가 칵 물은 것처럼 가만두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그래요. 한 사람에게 10사람이 따라붙고 필요를 채워주고요, 돈도 빌려주고, 청년들은 이쁜 여자도 붙여주고, 건장한 남자도 붙여주고 그래요. 지민아, 정신 차려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정말로 이단들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여자 청년이 그렇게 해서 남자애를 붙여줘가지고, 아주 그냥, 장로님, 그것도 장로님 아들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요즘에 아주 미혹의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5째 재앙이 그렇게 다가오면 6째 나팔이 붑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낼게요. 14절 보면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3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바로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요, 터키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라크 전 지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긴 강으로 이루어지고 3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 가장 에덴 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강이 나와 있잖아요. 비송강, 또 기온강, 히데갈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의 발생지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배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딴 장소요, 또 첫 번째 살인을 범했었던 장소, 최초의 거짓말이 생긴 곳이 바로,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근처였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동에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잖아요. 석유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예요. 나무가 오래 썩으면 나중에 그곳에서 석유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가능성이 있는 게 가장 높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지질학적으로 보면 수풀이 그렇게 우거졌던 것이 다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석유가 나오는, 매장되어진 것이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미국에서 그 중동의 걸프 지역에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습할 때가 있을 때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작전명이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마지막 전쟁이었던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있어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곳, 이 유브라데 강 근처인 중동 지역일 거다라고 역사학자나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모든 시작과 끝이 이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가장 큰 화약고잖아요. 이 미국이 지원해주는 이스라엘과 모슬렘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마지막 3차 전쟁은 아마 그곳에서 벌어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 이라크를 공습해올 때 가장 최초의 에덴 동산이었던 그 지역을 공습하고 이것이 마지막 전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도도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명의 시작이요 종말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 지역에서 마지막 재앙과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신경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미사일들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많은 요한계시록 강해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뭐예요? 첨단 무기들, 미사일이 터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불빛과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예상해요. 여러분, 그 전에 세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었던
이 원자폭탄은 위력이 지금 제조하고 있는 핵미사일 하나가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또 원자폭탄의 5,000배나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난 그 위력과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 미국에 6,000개가 있어요. 6,000개. 네? 러시아에는요 12,000개가 있어요. 배나 더 있어요. 배나. 네? 이거 하나만 터지면 진짜 인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왜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 갖고 그들이 핵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이게 마지막에 그냥 깡패가 총 하나 들고 까불면 쏴서 죽인다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미사일, 그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한번 쏠 때마다 12억이래요. 12억. 그래서 그들이 핵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돈을 아끼면 이 북한 주민의 1년 식량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5번째, 6번째 나파, 이 마지막 6번째 나파를 불 때 이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핵미사일이 터져버리고 그것을 인하여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섬찟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깨어 기도하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주님 오실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라 이거죠. 주님은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